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7장 말씀을 또 볼 텐데요.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지향을 합니다. 성장은 어린 나이에서 성년에 이르면 중간에 이제 성장통도 겪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은 다릅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또 시간이 흐른다고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성숙은 스펙처럼 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성숙은 인생의 많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또 특별한 만남과 배움 등을 통해서 또 여러 고난과 또 어려움 등을 만나면서 단단해지고 다듬어져 가는, 쌓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적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깊이 있게 깨닫는 가운데, 그냥 말씀을 내 이성으로 깨닫는 걸 넘어서서요,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가운데서 이 자신의 죄성과 또 제된 행동을 계속해서 직면하는 거죠. 직면하고 이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이 신앙적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성숙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실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어떤 이 절대적인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다거나 빵과 물고기를 수없이 복제를 하는 마술을 부린다거나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능력, 예수님의 이 능력을 닮는다. 이제 이것도 물론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더 믿음으로 취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도 하셨어요. 물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보다 더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부분적으로는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이 능력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주로 인격적인 측면에서, 성품적인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겸손함의 극점에 있는 예수님처럼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다른 일을 세워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성숙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 능력이 만렙인 거죠. 공감 능력이 만렙이어서 예수님처럼 상대방이 아무리 소자라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그 말과 감정에 무한 리액션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사랑과 용서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어서 어떠한 또 나쁜 말과 또 힘든 말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안에서 수용하고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쿠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면, 옆에 가면 위로와 힘을 얻는 거죠. 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또 다른 성숙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만 성숙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것. 단지 힘만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숙해지고 또 다른 성장으로 나아가게끔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신앙적 성숙을 가진 누군가가 떠오르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순장님들이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아니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와 같아지길,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충분치 않더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성숙의 모습은요, 이 절대적인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이 지점이 성숙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변화의 힘, 성숙의 절대적인 지점 때문에 이게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변화의 모습이 바로 성숙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출발점은 다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그 출발점은 우리가 정말로 극도로 굉장히 바닥을 찍었을 때, 성품적으로 또 이 세상적으로 바닥을 찍었을 때 만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평안하고 아무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그 남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는, 성격적으로 인품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극도의 죄의 순간에 만나기도 합니다. 각각의 출발점은 다양한 출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이 절대적 수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절대적 수치를 향해 달려가는 속도는 모두가 다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숙 자체의 현재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성숙화의 능력이 진정한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이 성숙의 극점에 다다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또 모든 것이 바뀌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죄가 싫어지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자, 또 정말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러나 모든 죄에서 돌이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도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게 있냐면 작심삼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은혜가 사라져 가게 되면, 내가 받은 수련회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내 안에서 갑자기 눈 녹듯 사라지게 되면 다시 옛날로, 또 옛 본성으로, 옛 습관으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자리를 지켜야지, 또 지켜야지 하면서도 하루 중에 기도하는 단 1분의 시간도, 또 큐티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도 따지고 보면 다른 나의 발전과 나의 일을 하기 위한 시간보다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도와야 하는데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기에도 벅찬 분주함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미워하며 또 정죄하며 판단하는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새로운 마음을 다짐했지만 오늘 또 역시 저 사람의 어떤 불편한 행동, 또 나에게 계속 거슬리는 그 말과 모습을 보고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이 미움과 또 이 불편하고 거슬리는 그 마음, 또 이 뭔가 원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다 포기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성숙의 극점과 성숙의 내용 가운데 가졌던 이 많은 나의 모습, 이 영적인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많이 해도 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원래의 게으름과 또 나의 삶의 익숙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옛 자아 회귀 본능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겪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종종 신앙이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질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았나? 이런 어떤 질문까지도 내 안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자신의 흔들리는 나의 신앙적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고민과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자신 안에서 아주 무수히 또 아주 자주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 사도 역시도 동일한 문제를 심각하게 씨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 영적 프로세스를 만약에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적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영적인 이 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중앙한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행하고 있다고요? 증오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뭔지는 대략 느낌이 와요. 무엇일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오는데 조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풀면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은 속사람은 무엇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속사람은 하기를 바라고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 사도 역시 뭐라고 고백하죠? 실상은 원치 않는, 심지어는 중호하고 있는 그 반대의 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의 반대는 죄의 법이죠. 세상의 법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내 육신 속에 있는 이 법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15절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 그리고 바울도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직면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도입니까?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모든 산전, 수전 다 겪으면서 죽을 위기, 모든 핍박과 고난에도 자기 달려갈 길을 매진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변에 정말 죽을 수도 있지만 그 험난한 배의 여정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맞고 돌에 맞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이 서신서를 통해서도 보면 그의 지혜와 학식의 깊이가요 아주 놀라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헌신, 정말 하나님의 법을 거의 99%, 100%까지 지켰을 것 같은 이 바울 사도 역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내면적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지체라는 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죠. 이 육신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 이 세상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나는 성령께서 내주하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서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지체의 법이 싸우면서 결국에는 어떤 게 승리했다라고 나오죠? 저 말씀을 보면 어디에 포로로 간다고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초반에 믿고 나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주의를 매진할 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한 순간 가운데 지금도 역시 바울도 역시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과 또 이 죄의 소욕에 막 싸우고 내적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뭐에게 지고 있다는 거죠? 죄의 법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있는 이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직면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아,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 사도도 역시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구나를 생각을 할 때 많이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안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솔루션을 얻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죄감, 죄책감에 빠져서 계속 자포자기하면서 더 이상 노력 안 해. 계속 제자리야. 계속 옛습관이야. 옛번성이야.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영적인 프로세스로, 이 복음의 이 프로세스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이후의 말씀에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모든 게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잘 지낼 것 같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왜 그럴까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함께 나와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는, 육신에 갇혀 있는 내가 이 죄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함께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있을 땐 육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아직 부패해 있고 일그러져 있고 육신은 죄의 충동과 죄의 본능과 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뭐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육신 안에 있는 이 순간에 이 죄의 육체에 갇혀 있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알고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한 직면을 이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더욱더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이 육신은 완전한 영혼을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천국에 가면 완전히 변화된 모습, 완전히 모든 존재가 바뀐 모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예. 영화라고 하는데 그 영화된 모습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썩어 있는 이 죄성의 이 틀에 아직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케 됐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우리를 봐주세요. 예. already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not yet 아직까지는 이 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본능대로 행하고 충동적이고 욕망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완성게 되었다, 나는 다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지 아직은 내 안에 얼마든지 죄로 향하고 또다시 과거와 또다시 범죄에 또다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정죄하고 이 많은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상존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야 하는 것을 끊지 못하고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태도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아주 엄청난 절규이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본문입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많이 전했을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육신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사도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자기의 이 존재와 실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건져낼 소냐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다 못해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죄를 그대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더러움을 또 죄의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자신 안에 희망이 없음을, 우리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1%도 없음을, 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육체 안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문제 있는 사람, 진짜 노답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자신의 잘못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이 굳은 사람, 완고해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드라마나 많은 영화의 단골 소재가 뭐예요? 많은 빌런들의 어떤 공통적인 속성은 뭡니까? 진짜 나빠요. 많은 상처와 많은 해를 가했는데도 아주 떳떳해요. 아주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꼭 그런 강력하고 사악하고 악한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우리 둘째가 1학년인데 학교에서 누구한테 맞았대요. 근데 이 아이가 1학년 애들이 뭐 맞고 때리면 얼마나 세게 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냥 적당히 그랬겠죠. 근데 이 아이가 키가 좀 작고 왜소해요. 아직도 어린애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일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서로 훈육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듣는 이 아빠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아이에 대한 이 뭔가 특별한 이 좀 뭔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알고 깨닫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는, 또 신앙적인 태도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 혹시나 여러분의 자괴감과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그러한 마음은 중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면 죄에 대해서 거리낌과 걸림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나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내 안에 무엇인가 이 영적인 작용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잘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런 걸림과 꺼리낌이 없을 텐데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나름의 정한 선이 생긴 거죠.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불편하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자기 죄책감과 정죄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가 정한 선이 없이 세상과 자신의 정한 도덕과 사회적 룰에 따라 끌려 다녔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실체를 보게 됐고 이제는 싸우고 있다라는 그 내면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뭔가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마음, 일단은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중요해요. 절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 싸우고 몸부림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나는 왜 그럴까? 라는 이 생각도 함께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하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 나는 왜 이럴까? 당연하죠.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연약하니까 당연하죠. 저 사람 왜 그럴까? 자꾸 우리는 왜 그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막 말을,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왜라는 이 말하잖아요. 이건 왜라는 거는 우리 안에 복음적인 이 생각과 복음적인 패턴과 복음적인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왜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면서 그 사람이 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사로잡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에 빠지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많은 것들은 결국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인간은 죄인이다. 저 사람도 죄인이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인간 안에 1%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이 생각을 삐딱하게 무엇인가 여전히 기대할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내 안에 나를, 저 사람을 기대하고 뭔가 희망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성경적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덮고 있는 그 생각이 여전히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다. 내 육체 안에는 소망이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의 과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2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4절의 말씀하고 25절의 말씀이 연달아 있는데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과 이 내용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24절 완전히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낼 소냐? 이렇게 말한 절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를 날립니다.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규하던 바울이 감사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표현하고요. 그리고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모습에 내 안에는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심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성령님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이 생긴 거예요. 선한 걸 추구하고 율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드리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갇혀있는 나로서는 이 죄의 법을 또 다른 법을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 희망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할 때 그 희망을 어디다 두는 거죠? 나에게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사람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는 거죠? 예수님께 두는 거죠. 또 어디에?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그 고백.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처음과 시작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과 시작이다라는 건 뭐냐면 내 존재의 처음과 끝이다. 내 관계의 A부터 Z까지다. 내 모든 어떤 이 육체의 피부부터 모세혈관까지 모든 것이다. 내 삶의 모든 지식의 처음부터 끝까지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다. 어떤 역사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관점으로 보면 나는 희망이 없고 저 사람에게도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오직 누구의 희망을 두는 거죠? 예수님께 희망을 두면 우리의 입술에 터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구원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거 알고 깨닫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여주는 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열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의 모든 걸 열어서 알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더욱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내 안에 절망, 내 안에 울분, 내 안에 절규, 나는 왜 그럴까 여기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죄책감과 자괴감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장. 그리고 땅하고 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서 살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구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죄의 법에 들리고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끌려가는 자, 그렇게 내가 매여 있는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해방된 내가 주인 되어서 끌고 가는 자가 된다라고 완벽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제안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로마서 7장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이 병행 구절이에요. 쭉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먹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안하는 솔루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뭔가 선한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뭔가 내 안에 자극과 인도하심을 줍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돕게끔 자꾸 인도할 때 따르는 거죠. 섬기라고 하나님께 갑자기 감동을 좀 따르는 거죠. 또 예배가 고파질 때 저녁 예배도 나오게 되는 거고 어떤 또 우리 금요일 성령 집회도 나오게 되는 갑자기 감동을 주실 때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삶의 영역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께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내가 행할 때 그럴 때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있게 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기꺼이 율법에 정한 선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신앙적 기준과 성숙은 이 율법에 정한 선을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꺼이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죄인을 이 연약한 나의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율법을 기꺼이 감사하며 따라가게 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서 절규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는 이 7장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내가 또 죄에 빠지고 반복적인 나의 옛 습관에 빠지고 또 어둠에 빠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꺼리낌이 있는 마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로 충만해진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감사가 의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에게 순종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고요. 감사가 성령님을 초청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에 쌓여 있으면 내 영적으로 차단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음성도 차단이 되고 그 무엇인가 영적인 이끌림이 차단이 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평, 불만을 일으킵니다. 누구 탓을 만들게 하고 내 안에 너무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나를 계속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금 감사로, 순종으로, 의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내 삶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적인 성숙함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으로 계속 생각 가운데 죄가 느껴지고 어둠이 느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의 감사, 은혜가 떠오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때 무한 반복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적인 내 안에 영적 프로세스가 형성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